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도 손들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구원의 간격,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제 개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지치고 약해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청장년들이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학업, 취업,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단련하신 후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영훈 유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주의종들 또한 맡은 교구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마무리를 잘하자, 끝맺음을 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 2021년 대림절은 11월 28일 주일부터 12월 24일 금요일 성탄절 이브까지를 얘기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에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Advent는 예수님의 초림이란 뜻이고요, The Second Advent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란 뜻입니다. 이와 같이 대림절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AD 4세기경부터 지켜왔습니다. 이 대림절은
4주간에 걸쳐서 네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절기이고, 두 번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종으로 겸손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하는 기간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즉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겸손하게 준비하여 이번 크리스마스 더욱 뜻깊은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어내어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고맙다고 하지 않고요, 머리카락이 아파서 혼났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은 실수, 더 많은 실수죄는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야훼를 송축하라는 구절이 7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년이 되었던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은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택을 언제나 기억하고요,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은택은 은덕 또는 은혜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요구 조건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금방 까먹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는 참되고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드 포스티지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건희 PD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건희 PD는 1992년도에 아주 잘 나가는 헤비메탈 락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MBC 락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큰 액수를 제안을 받고 MBC와도 계약을 끝마친 상태였는데, 당시에 잘 나갔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백밴드로 활동을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 IMF로 인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가난과 씨름하면서 방 안에 물이 얼 정도로 힘에 겨운 환경에서 지낸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을 때의 고난의 영성이 그의 찬양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를 붙들어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묻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일시적으로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말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제사함의 은혜를 모든 은혜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에 앞서서 특별하게 여기면서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서는 결코 올바른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플리마우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예배가 끝날 쯤 되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제가 간증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목사님이 간증을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나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68년 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어 아버지는 딴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으로 초조하여 떨고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도 나오던 목사님이 800불, 우리 돈으로 95만 원 정도를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후에 들으니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위해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0불이 자유를 위한 속량금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위기, 위험, 죽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문제가 때로는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발목을 힘껏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 같은 곳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영원히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소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몇 가지 소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게 되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곱이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 수색을 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고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바로 그 은혜에 다윗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그 책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그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주세요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는 결혼 전에 심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인 미우라 미치오를 만납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폐결핵에서 치유함을 받고 5년이나 자신의 병간호를 하면서 기다려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점점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시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그것을 아예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요,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형식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사는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부유함은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합니다. 편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제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큰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우리의 손을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2021년도를 올바로 끝맺음하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 목적을 다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탐욕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여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통해서 원수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우리의 오직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국의 분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이 얻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만군의 야훼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예수님의 피부름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셔서 치료하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를 바라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경계하고 경계한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오니 주의 손을 베풀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마귀를 멸하여 주셔서 각가지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건강과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우리 성도들 노연함을 받게 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피부, 혈관, 세포조직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을 즉시 옮겨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자녀들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 또 직장의 문제로, 또 대학 진학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학 진학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내려 주셔서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모든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주의 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교회 봉사자들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우리 유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위해서 모두 다 성령 충만, 재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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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